2020년 10월 4일 주일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안식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 산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오늘 이 시간 참 평안과 참 자유와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지쳐있고 상한 모든 심령들이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되 믿음의 큰 실력을 키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첫째 사망을 주의 은혜로 통과하게 하셨사오니 둘째 사망 또한 거뜬히 통과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짤막한 인생 나그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좌로나 우로나 세상의 향락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더욱 하나님을 높여 찬송할 때마다 내 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 중에 치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예배 중에 내 마음의 자유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니라 하셨사오니 견고한 믿음의 종자들이 다 되셔서 가는 곳마다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연락해 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적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양보하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유명에서 나를 거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지키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마상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선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에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아멘.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괴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한동석 장로님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렸나이다. 아멘.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형편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자 아멘. 거룩하고 복된 안식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생명구원 방주선인 우리 교회로 에클레시아 해주심에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게으르고 나타난 옛사람의 요소로 가득 찬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신앙은 속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싹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따라하지 못하고 뒤처지고 회개하지 못하는 못난 죄인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별 볼 일 없고 내설 곳 없는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해 주시사 우상의 도시 쾌락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가 너무나 커 사망선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어 소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시작되게 하시고자 인도자이신 귀하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구원 방주선인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내 인생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 있도록 큰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듣고 배운 대로 어딜 가든지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서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이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교를 제대로 듣고 배운 대로 제대로 설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인도자이신 귀하신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매상조를 더더더 철저히 행하는 삶을 살아 무시당하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소미불보다도 더 단 천국의 약도요 천국의 현 주소인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해주시며 시몬 고수까지 치유되고 조생되어 권능과 능력이 일어나는 복된 안식주의 되게 하시는 믿고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죄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티가 되리라. 누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미국 위스콘신주에 사는 토머스 쿡과
조지프 피리는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젊었을 때에 우정의 징표로 1992년 우리 둘 중에 누구든지 혹시라도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반반씩 나눠가자고 아주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토머스 쿡 씨가 복권 1등에 당첨이 되어서 264억을 당첨금으로 받았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재미삼아 농담처럼 주고받은 이 약속을 잊고 그 당첨금에 욕심을 부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 치고 결말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부부지간에까지 금이 가서 결국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면 모든 관계를 다 깨트리게 되어집니다. 뒤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토머스 쿡 씨는 28년 전에 친구와 말로만 주고받았던 약속을 잊지 않고 당첨금 264억 중에 절반이 얼마예요? 132억 원입니다. 친구 하나 잘 두는 바람에 우리 조지프 피니는 132억 원을 횡재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을 반반씩 나눠가자는 그 약속을 굳게 지킴으로 약속을 실제로 지킨 일이 알려지면서 국제뉴스에 소개가 된 내용입니다. 왜 이게 뉴스감일까요? 사실 요즘은 약속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약속해다 깨버리고 약속하고 잊어버리고 신용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신용불량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그냥 농담처럼 주고받은 이 내용을 돈에 관련된 그냥 싹둑 잘라버린다고 누가 모를 사람이 있겠어요? 그 약속 지킬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입장 밖으로 나면 246억이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 농담처럼 주고받았던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 반을 뚝 잘라서 친구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성품으로 볼 때 뚝 잘라서 과연 선뜻 내주리가 얼마나 했을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약속이 있고 또 부부 간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손을 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굳게 서약을 합니다. 또 친구와 친구 사이에 그리고 거래처 간의 계약 등등의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100% 지키는 경우가 얼마 없습니다. 100% 지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흐르고 수십 년이 흘러도 서로 간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킬 때 거기에는 사랑과 우정과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온전한 가정이 세워지고 그 가정에서 귀한 인재가 배출됩니다. 약속을 깨놓고
약속을 깨놓고 훌륭한 자녀가 길러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혹시 좋은 학교는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좋은 직장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약속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과 처지와 현실과 유익에 따라서 약속을 무시하고 변명하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더 허다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라도 친구 사이라도 이웃 사이라도 아주 절친인 사이라도 약속을 잘 지키고 신뢰하면 그 관계가 오래가지만 그것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친한 사이 부부 사이라도 금이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깨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못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깨지 않으시는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하신 분. 오늘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요 말씀 하나만 건져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이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주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대로 곧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건 꼭 믿으셔야 돼요.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 하셨으면 다시 오십니다. 이 약속을 믿지를 못하게 되면 세상에 살면서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엉뚱한데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인생을 삽니다. 엉뚱한 인생을 살고 그리고 엉뚱한데 마음을 뺏기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하실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 잊지 말고 늘 깨어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하는 성도들이 되셔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늘 재림하실지 내일 재림하실지 한 달 후에 재림하실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부터 21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의 이 말씀으로 성경 31,173절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때로는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 부활하신 나의 주님께서
곧 뭐 하신다고요? 재림하십니까? 재림하십니까? 재림 사상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신앙을 버립니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재림 사상이 투철하신 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나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견뎌내고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환난과 핍박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어려움이 많은 중에서도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무슨 신앙? 재림신앙. 재림신앙이 아주 투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인사를 나누는데 어떻게 인사를 했느냐 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뭐예요? 마라나타. 그래서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마라나타. 힘든 사람도 있고 괴로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는데 서로가 위로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런 말로 위로할 때 소망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주 예수의 재림이야말로 최대의 소망입니다. 못다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대의 소망은 주님의 재림이시다. 사실 이게 무뎌져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이 얘기하면 경직된 게 싹 풀어지고 이게 얼굴에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싹 날아가고 이게 생기가 생생 돌아야 되고 지금 졸려온 부분이 있다면 잡생각이 들어가 있다면 정신 벌쩍 나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재림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설교 들으면서도 잡생각하죠. 졸게 되어지죠.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고 또 핑계대고 괴로워하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오시겠는가 무뎌져서 그래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속하신 대로 곧 다시 오시리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재림신앙으로 스스로 믿음을 굳게 지키시고 재림의 주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갈망하며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잘 준비하고 감당케 하여 주시려고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역사를 술 취해서 해롱거리는 것이라고 조롱하고 오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가 오늘 세 번째로 변증한 설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운동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내 말을 높이 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 주셨던 옛 말씀이요 새 말씀이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신 말씀이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말씀을 내세우고 들려주고 찌르고 고치고 정결케 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전해줘야 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요 구원과 생명을 주는 것이요 찔러 쪽에서 심은 곳까지 갈라주며 치료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현실과 내 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옛날의 말씀이나 현재의 말씀이나 미래의 말씀이 동일한데
그 말씀이 오늘 내 현실에, 오늘 내 사건에, 내 역사에 통과해서 버릴 것이 쓸 것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설교예요. 안 될 것이 될 것을 믿게 만드는 것이 설교예요. 약한 것이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슬픈 것이 기쁘게 될 것으로, 헛될 것이 유익하게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 하나 제대로 들으면 약한 자가 강해집니다. 악한 자가 소원하게 되어집니다. 쓸모없던 사람이 어디까지 인정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운동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옛 말씀이며 새 말씀이요 영원하신 말씀이요 1.1도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불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역사하면 해결 안 될 게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이 말씀이 역사하시면 해결 안 될 것이 없다. 아멘. 이 말씀이 역사하면 해결 안 될 게 없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들어가시면, 말씀이 끌어가시면 막혔던 것도 뚫어지게 되어지고, 말씀이 역사하시면 죽을 병도 고쳐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아멘. 뭐 오른손을 들어보십시오. 말씀이면 된다.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가시면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는 말씀을 특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영혼이 아닌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부어주신다고요? 육체에 부어주신다. 여기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하시면 경건한 유대인들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구원선을 타지 못한 육체에는 성령을 부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성령이 부어지시는 육체는 천하각국에 흩어져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시고 가정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뭘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의지의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영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육체에 뭘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디에? 육체에 부어주시느냐? 왜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시느냐? 육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뭘 구원해? 육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육체 내 안에 있는 육성, 미신적인 요소, 불신앙적인 요소, 애국적인 요소를 뽑아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사람이 자꾸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왜 그래?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와서 말씀을 영접하면, 말씀을 새기면 싹싹싹싹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보다 바뀌셔야 됩니다. 지난주보다 더 새로워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성으로
옛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게 하시고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육체에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육체에 성령을 부어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을 육체에 부어 주시느냐? 오늘 말씀 중에 뭐가 나오냐면 말세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말세. 그러므로 언제 육체에 성령을 부어준다고요? 말세. 이 말세라는 말세로는 우리 기독자들이 알아야 할 아주 중대한 교훈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 말세론을 잘못 가지게 되어지니까 이단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이 말세론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이 흐지부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글자 그대로 보거나 기존 지식으로 보거나 과학적인 지식으로 보면 이 말세론으로 인해서 혼란을 야기하고 근심과 걱정과 공포와 위협이 등장하고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거짓과 속임수로 잘못된 길을 유인하여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유인에 미혹돼서 지금 많은 영혼들이 지금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이 말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말할 수 없이 많은 잘못된 선지자, 예언자, 과학자, 신학자들이 말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속임수를 써왔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잃어버릴 만하면 튀어나오게 되죠. 잃어버릴 만하면 또 등장하게 되어지는 게 바로 이 말세에 대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막 신앙이 막 뜨거워지고 막 신앙이 성장하게 될 때 문성명, 박태선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자칭 뭐라고 해요? 내가 재림해주라는 거죠. 거기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허덕거리고 시간을 허비했는지 모릅니다. 또 2000년대에 와서는 또 누가 재림해주래? 이만희 씨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한 세기에 한 번씩은 세상이 다 타버리고 망하고 완전히 없어져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위협적인 엄포의 말세의 예언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또 슬금슬금 또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을 전후하여 어떻게 된다는 그럴듯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주장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어떤 과학자들은 운명이 다한 이 지구 종말에서 살아나려면 새로운 제2의 지구를 발견해서 다 이주해야 된다고 떠들썩하게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지금 상황이 북극, 남극의 얼음이 타놓고 환경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별의별 말로 많은 사람들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세라는 말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말세를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길로 유혹하고 현혹할 때 미혹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말세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종말 혹은 말세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말세란
상당히 긴 기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삼으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세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그때부터가 말세가 되어집니다. 즉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재림하실 그때까지를 뭐라고 해요? 말세라고 하십니다. 요즘은 우리가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데 이는 말세 중에도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다 해서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날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말세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을 하게 된 사실인 것을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진리식으로 알아둬야 할 말세는 세상에서 말하는 말세가 아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말세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지구의 종말 말세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을 못을 꼭 박아 놓으셔야 돼요. 주님을 모르는 과학자들은 지금 과학적으로 우주와 지구를 살펴보면서 큰일 났다. 조만간에 지구는 종말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위협을 하고 걱정거리를 자꾸 우리에게 안겨주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지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지구는 망하지 않는다. 아멘. 혹시 누가 와서 요즘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환경이 이렇습니다. 어쩌습니다. 별의별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블랙홀이 태양계 가까이 와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를 슉 빨아들일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런 말에 위협을 느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말세라는 말은 똑같이 쓰지만 의미를 잘 알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자들에게는 세상에서 말하는 말세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세상에서 말하는 말세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세는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요. 세상에서 말하는 말세는 없으면서도 말세는 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말세는 없으면서도 말세는 있다. 지금 이 내용이 갈라지고 있습니까? 이 갈라지셔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말하는 공포와 위협의 말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세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말세로는 기독교적인 말로서는 허구적이고 공포적이고 위협을 주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괜히 동조되어서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옛 것이 다시 새로워지고 새 것이 다시 낡아지는 것 같이
해 아래서는 새 것도 없고 낡은 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말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절대로 무책임하게 하나님께서 환경이 나빠졌다고 여러 가지가 안 좋다고 해서 버리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할 거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1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세상은 변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혹은 부분적으로 지진이 나고 재앙이 나서 앙화가 이루어져서 망하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 있으나 이 세상 전체가 말세가 되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을 오늘 확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로 말세를 내세워서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말고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던 일을 성실하게 하심으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기독자들이 말세를 살아가는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어떻게 될 것을 염려해서 잘못 생각한 나머지 자기가 하던 일을 저버리거나 자기가 하던 일을 필요 없다는 어리석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잘못 현혹되어지면 직장이 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포기합니다.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래서 가정을 가출하게 되어죠. 그리고는 어디 한 곳에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생활 속으로 미혹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노아의 가정과 같이 홍수가 내리는 순간까지 어떤 조롱과 비웃음도 참고 제자리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날까지 내가 하던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더 좋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날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내일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주님이 오늘도 오실 수 있으니 내일 오실 수 있으니 우리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하던 일을 오늘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세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말세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첫째는요, 증인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증인구실을 하는 것. 이게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기독교의 신앙이 견고해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구실을 잘 하셔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몰라서 세상 사람들이 흥청망청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말세를 바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막말을 하지 말고 큰소리 치거나 상처와 아픔을 주지 말고 증인구실을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막말을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지 않습니다. 증인구실을 잘하는 사람은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확실한 사실에 근거해서 살기 때문에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지, 막말을 하고 큰소리치고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님이든 자녀든 목사든 성도든 간에 주님의 증인구실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남편 구실을 잘하는 것이고, 진짜 아내 구실을 잘하는 것이고, 진짜 부모 구실, 자녀 구실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 구실을 잘하는 사람은 막 쓰지 않습니다. 절제할 거 절제하고, 참을 거 참고, 인내할 거 인내하고,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 운동을 잘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신앙생활입니다. 증인 운동을 잘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신앙생활. 그게 세상을 이기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증인구실을 잘못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요,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 녹취라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잘하시는 자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바로 재림하실 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 되어진 사람은 위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증인구실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만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도 제대로 만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증인 생활이 얼른 보기에는 득실이 없고 이권과 보람과 앞날과 성공과 승리도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보다 더한 승리와 성공과 성취가 없을 정도로 신령하고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증인구실 제대로만 잘하면 지금은 현찬하고 변변치 않아도 가면 갈수록 소심하십니다. 어딜 가든지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부모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 구실을 잘하고,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다시 말하면 증인구실을 잘 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이보다 더 큰 은혜로운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증인구실을 잘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세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두 번째, 육체의 성령을 받아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성령을 받아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자. 이것이 말세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변화되고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혼에 이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서는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벌써 그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영을 이미 받았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운동을 하게 되어지고, 참회신앙이 되어지고, 중생구원, 서약구원을 이루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서약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영을 육체에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도리가 이와 같이 되어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육체에 부어져서 그 육체가 성화가 되어지고, 그 육체가 진리의 참여가 되어지고, 그 육체가 날마다 거듭나고, 또 그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서약의 돌판처럼 새겨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될 화자가 딱 붙어서
신앙화가 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은혜화가 되셔야 돼요. 아멘. 신앙이 이제 내 것이 되어져서 자체화가 되셔야 돼요. 아멘. 체질화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도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화자를 자꾸 붙여서 아멘. 변화를 입어서 완전 영체 형체화 되어가는 성결한 생활, 성화의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며 성장할 수 있는 보장입니다. 아멘. 오늘 재림을 기다리며 기독교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큰 영을 나의 육체에 부어주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점점 변화되어 가고 점점 새로워져 가고 점점 활력 있고 기쁨이 충만한 자로 아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신령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50을 살았느냐 60을 살았느냐 80을 살았느냐 100세를 살았느냐. 그래서 세상에서는 80살 살고 90살 살고 100세를 살면 장수하셨다. 오래 살면 다 좋은 것 같은데 오래 살면서 성화를 못 이뤄가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더 죄악을 짓는다면 그건 장수가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갈 때 그것이 참 장수요 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육체에 부어졌을 때 이 육체가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소망과 사랑이 깊어지게 되어지고 온유와 겸손과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매 열매를 맺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전체가 다 내 육체에서 성장하게 되어지고 성숙해지셔서 이 짤막한 세상을 사는 동안 주 안에서 참 기쁨과 은혜를 영위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의 성령을 받으셔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다가 되면 좋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이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가야 되는데 때로는 안 되고 막혔어요. 성화를 잘 이루어가신 분들은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준 줄 믿습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화를 못 이뤄간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뭐가 많아져? 불평이 많아집니다. 원망이 많아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주실 수 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막 따지게 되어져요. 근데 성화를 잘 이루어가신 분들은 이젠 자기가 없습니다. 주의 뜻을 알고 비록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다 보니 수지 맞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으셨습니다. 또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 3번이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셔서 그 육체의 가시를 품고 살 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나라갈 때까지 겸손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아 주셨고 아멘. 13일 동안에도 우리를 놓아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실패도 없습니다. 아멘. 패배도 없습니다. 아멘. 망치는 일도 없습니다. 아멘. 버릴 것도 없습니다. 아멘. 시들어질 것도 없고 썩게 것도 없습니다. 아멘. 끝까지 아멘. 이 믿음 하나로 살아갈 때 아멘. 수지 맞는 복된 아멘. 성도들이 다 되시어지니 이 말세에 육체 성령을 받으셔서 아멘. 무슨 구원? 성화구원을 하자. 아멘. 더 성결하고 거룩하고 아멘. 깨끗한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어. 잘했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귀한 자가 왔구나 하는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세에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라고 할 때 서로가 하나님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번 명절 지나고 오늘 예배드리는데 혹시 식구들끼리 모여서 자매들 간에 모여서 형제들 간에 모여서 일가 친척 간에 모여서 혹시 불편한 일, 서로 갈등하는 일이 없었나요? 사람이 만나면 분쟁하고 다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소통하고 아멘. 교통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싸우다가도 갈등하다가도 평화가 깃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통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려고 태어났을까? 죽으려고 태어났을까? 여러분들은 살려고 태어났습니까? 죽으려고 태어났습니까? 살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으려고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영생하라고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뭐하라고? 영생. 영생하라고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영생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는데 착각하여 그냥 죽을 짓만 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생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아멘.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아멘.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말세지마를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셔서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변함없이 아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아멘. 충성하셔서 아멘.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이때에 믿음 있는 자들이 저요 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내가 충만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세에 대해서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잘못된 말세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빠지고 엉뚱한 길에 유인되어서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때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신을 바싹 차리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 무시를 잘하게 하여 주시고 성화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교통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9장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즐기는 샘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떠나리 또 숨진 내 위로를 못 얻으며 적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멘. 보라 내가 속히 다시 보리라.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이 귀한 고백이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주셔서 아멘.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환경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 신앙에 근거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붙들려 증인구실 제대로 하고 성화를 이루어가며 진리와 말씀으로 교통할 때 참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게 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때로는 거친 일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고 괴로운 길도 있지만 나 혼자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계심을 인식하고 확정하게 해주셔서 아멘. 모든 짐을 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버리고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아멘. 나는 해결할 수 없으나 아멘. 하나님은 다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멘. 우리 교회 모든 권속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시간과 정성과 예물을 아낌없이 아멘. 정성을 다해 드렸사오니 아멘. 연락하여 주시고 아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혁혁한 역사가 나타나시되 아멘. 30배, 60배, 아멘. 100배, 아멘. 신명기의 1000배까지 아멘. 얻을 수 있도록 아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가정 성전도 심령의 성전도 아멘. 잘 세워져 아멘. 견고한 자들이 되게 해 주셔서 아멘.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유관으로 목격하며 다시 한번 나를 잘 심사하여 아멘.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고백하는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여주 도성에 증거하여 아멘. 여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멘.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예배에서 하나님 부르심 외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멘.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아멘. 성령님의 강화 감동 내주교통 멸려 역사하심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며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심으로 아멘. 세상이 아무리 뒤숭숭하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줌을 확정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도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성실 근면하게 하여 주시되 아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글씨를 잘 감당하며 아멘. 말씀을 늘 잘 배워서 아멘. 성화구원을 이루어감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명을 온전히 입어 아멘. 어딜 가든지 소통하는 사람, 교통하는 사람, 아멘. 많은 사람이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 못하지만은 아멘. 우리 교회 모든 권석들과 아멘. 이 시간에 참석하신 모든 심령들과 아멘. 저들에게 주신 자녀손들과 아멘. 소중한 기업과 산업과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처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아멘.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아멘.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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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